제 이름이 이상훈이잖아요. 이상훈. 그런데 제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전 LG 투수 중에도 제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고, 또 희극 배우, 개그맨, 전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제 이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 한 500여 명이 그때 입학했는데 이상우라는 이름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바람에 조금 부르기가 수월해졌습니다. 키 큰 애가 있어서 큰 상우, 작은 애가 있어서 작은 상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분해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대부분 학창 시절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친구들, 반 친구들 이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보면 특이한 이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름이 치국인데 성이 김씨예요. 김치국. 도씨인데 레미, 도레미 해가지고, 그리고 성이 최씨인데 이름이 고다, 그래서 최고다. 이런 이름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줄만 하죠. 괜찮아. 이 정도면 양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자랑인데 성이 지씨예요. 지자랑.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랑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도대체 부모님은 이 자녀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이름을 져줬는지 모르겠어요. 너의 가치를 발휘해, 너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해,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진가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집안이 마씨 집안이에요. 마진가. 그러면 걔는 또 학교 다닐 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피곤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이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만일 여러분의 이름이 김재벌이나 박 회장,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줬다면 어떨까요? 이 아이돌 이렇게 지어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김재벌입니다. 그러세요?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이런 반응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이제 박 회장입니다. 어느 회사 회장이세요? 이렇게. 제가 이 아이돌입니다. SNS 팔로워가 그렇게 많으세요? 한 10,000명 넘나 보죠? 이런 식으로 반응하겠죠. 내가 지은 이름도 아닌데 부모님 때문에 세상살이가 참 피곤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도 이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그런데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 걸까요?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런데 아브람의 원래 이름인 아브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귀한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이상한 이름 같지 않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람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바꾸라고 하신 거예요. 자, 1절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99년을 살아왔는데, 자,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 하갈에 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시끌시끌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꾸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아브람. 자, 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전에 그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뭐 한 5, 60년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겠죠. 제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을 거예요. 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고역이었을 것 같아요. 자, 제 이름이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그러겠죠. 아, 멋진 이름이네요. 그럼 당신에게는 자식이 몇이나 되나요? 없습니다. 네? 없다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대화가 끝나겠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씁쓸한 표정을 지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록 여종의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이 태어난 후로는 그래도 좀 당당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럼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예, 저한테는 그냥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그 아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겠군요. 네, 제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줄 아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행복이었을 거예요. 자, 그 아들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더 이상 난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마엘과 함께 13년의 시간을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람과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최근 13년 동안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은 쑥스럽긴 하지만 아들 하나 가지고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하는 것이 조금은 쑥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자신을 밝힐 수 있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더 이상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야. 여러 민족들, 여러 왕들이 너를 통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많이 너를 번성하도록 그렇게 축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많은 무리,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나 참 이렇게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한숨을 쉬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이름에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젠 또다시 이제 믿음이 발동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이제 찾아온 것이죠. 자, 이름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와만 맺는 언약이 아니야. 너의 후손 대대로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다 보이지?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내가 줄 거야.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그렇게 이제 알려주시려고 어떤 때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시죠. 밤에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쭉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바닥에 있는 그런 모래들 쭉 보이면서 너의 자손들이 저 바닥에 있는 저 모래알과 같이 저 띠끌과 같이 저렇게 많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셨죠. 또 어떤 때에는 그 갈라진 그 고기 사이로 횃불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쭉 거기를 이제 지나가시면서 그러한 횃불 언약식을 통해서도
당신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는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어떤 명령입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된,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런 모든 남자들,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돈 주고 산 종들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그 말뜻 자체가 잘라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잘라내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자 성기의 그 앞에 있는 그 포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의 그 집에 너의 아들이 태어나고 또 아들의 아들이 태어나고 계속 앞으로 너의 후손들에게도 모두 다 이렇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좀 뭐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그 미 서부 영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광활한 그런 땅에 목장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목장에 있는 그 많은 소와 양들이 이제 막 섞여서 막 풀을 뜯어 먹다가도 어떤 소가 어느 목장 것인지, 어떤 양이 어느 목장 것인지 다 알아요. 왜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목장을 상징하는 그 마크를 뭐 쇠로 주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불에 시뻘겋게 달군 다음에 그 소나 양의 그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지지죠. 그러면 저 소는 OK 목장 소구나, 저 양은 저 드림랜드 양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그 몸에 언약을 새겨 놓음으로써 그들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너희들은 내 거야,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자, 이렇게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자,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남성들이 이 할례와 같은 똑같은 동일한 행위를 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남성들은 할례로서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위생적인 차원에서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뭐 화장실에 가든 목욕을 하든 뭐 그걸 봐도 별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몸에 새겨진 그 흔적들을 보면서, 그 흔적을 보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그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할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14절 말씀해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할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아랍 족속들, 그 아랍의 그 많은 나라들이 이와 같이 할례 의식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죠. 이때 히틀러가 이 점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대거 색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몸에 할례의 그 표시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할례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살펴봤지만 초대교회 당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자기는 태어날 때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저기 뭐 그리스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터키 같은 소아시아 이 지역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들을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들도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어떤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에 그 성기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눈에 보여지는 그런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 우리의 영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그와 같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받는 할례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누가 임해 계십니까?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영의 할례를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형제를 또는 예수를 믿은 자매를 우리가 1년에 두 차례 정도씩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 세례를 받는 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인가요? 아니에요.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는 뭡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었습니다 하는 선언인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공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이 언약, 자,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 집안의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이 언약의 당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부인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그렇게 바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레, 원래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어요. 사레가 무슨 의미냐면 나의 공주, 나의 귀부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바꾸라고? 여러 왕자들과 여러 민족들의 어머니, 여러 왕자들과 여러 민족들의 귀부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라, 그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의 집을 번성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여러 민족들과 여러 왕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가슴이 막 벅차올랐을까요?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그 사라의 그 아들로 하여금 또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막 가슴에 막 감동이 막 밀려왔을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피식 웃습니다. 엎드려서 그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인데 엎드려서 그가 그 말을 듣다가 피식 웃어요. 자,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기뻐하는 웃음일까요? 그런데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사라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자신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새롭게 약속을 주실 때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앞에서 무럭무럭 지금 13년째 잘 자라고 있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신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조금 있으면 90세가 되는 사라를 언급하시면서 사라가 낳은 그 아들을 통해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 아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거죠. 기가 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엎드려서 웃었던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 허탈해서 어이없어서 웃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불신앙의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일을 그가 경험하면서 또 그때그때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란에서 그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에 있을 때 기근이 들어서 그가 애굽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사라도 빼앗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자기 조카 롯,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롯, 자기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이끌고 나갔잖아요. 그돌라오멜 연합군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약한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을 구출해 오죠. 자, 이와 같은 상황들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쯤 아브라함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99세 정도 되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뚝 서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99세 때 우리가 만난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제 아내 사레가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저는 다른 아들을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이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내려주셔서 그의 자손들이 잘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마치 목을 벽에 팍 이렇게 박듯이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그 여지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장차 사라가 낳을 그 아들의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아들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내년 이맘때에 태어날 것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장, 17장 이렇게 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약속을 체결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런데 12장에서 13장 또 15장 오늘 17장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점 구체적이고 선명해지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수준을 점점 레벨을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탁탁 던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딱 던져주는 그 약속을 딱 아브라함이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예요. 저거를 내가 받아들이기엔 좀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계속 그에게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요. 그 좀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또 탁 던져요. 그러면 이때 또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믿음이 작동하는데 탁 브레이크가 딱 걸려요. 이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설명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이렇게 성장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계속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을 우리랑 딱 비교해 보면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우리보다 당연히 굉장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그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믿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17장에 찾아오셔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내 앞에서 행한다라는 이 표현은 신하가 왕 앞에서 충성스럽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인데요. 자, 이 타밈은 완벽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이 타밈은 어떤 때 쓰여지는 단어냐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수많은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죠. 그때 그 제사를 드릴 소나 양을 택할 때 어떠한 소, 어떠한 양을 택합니까? 흠 없는, 딱 봐서 눈이 2개 붙어 있고 다리도 절지 않고 꼬리도 잘라지지 않고 제대로 붙어 있네. 자, 이런 흠 없는 그런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흠 없는 제물이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 타밈이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완벽하다가 아니라 흠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처럼 왕을 섬기는 신하와 같이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인 줄 아니?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못할 것이 있는 줄 알아? 날 믿지 못하겠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는 세상의 임금이나 다른 어떤 신과 같지 않고 엘샤다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자,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자기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하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라가 1년 후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그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영어 시간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그 발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훈련하는 거를 막 되게 힘들어했어요. 뭐 이렇게 뭐 R 발음을 할 때 뭐 혀를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뭐 입천장에 뭐 혀가 어떻게 붙어야 되는지 이게 도저히 이게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시간 막 그렇게 중학교 때 힘들게 보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저희 학교가 또 불어였어요. 또 멜시 복고 뭐 비음 코 맹맹이 소리 막 그 소리를 내면서 뭐 이게 단어를 막 발음하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냥 그 머리가 지끈지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어학에 대한 이 흥미를 많이 잃었었는데 제가 그 불어 시간에도 멜시 복고 뭐 이런 단어를 이렇게 발음하면서 나는 아리가또를 배워야 되는데 왜 저런 멜시 복고를 내가 왜 배워야 하나 막 이런 생각.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수업을 받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그 실습을 잠깐 하려고 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브람이죠.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죠. 그럼 바뀐 이름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 어떤 느낌이세요? 아브람 할 때는 그냥 다 닫히는데 아브라함 할 때는 마치 내 입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팍 터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 이렇게 딱 단어를 이렇게 읊조리는데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죠. 그리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죠. 이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99세, 마치 그의 나이처럼 그 안에 있는 믿음도 바짝 메말라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바짝 믿음이 말라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마치 생기를 불어넣어 주듯이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시 연약한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또 바라보면서 다시 서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사람들을 막 가르치는데 막 제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이런 이름을 그들에게 지어준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때 이들을 존중해서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조롱 섞인 조롱하듯이 저것들은 예수쟁이야, 저것들은 크리스천이래, 예수 따르는 놈들이래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조롱하듯이 붙여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지금 자랑스러운 이름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천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인 이 크리스천인이란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자,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려질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짝 메마른 사라를, 그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경수를 연결시켜서 사라로 하여금 임신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무엇을 또 떠올릴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피식 웃었을 때 그 모습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믿음 없었던 그러한 모습,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던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떠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떠올릴까요? 무엇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날까요? 죄의 사슬에 매어서 우리가 지옥으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떠오르겠죠. 또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수렁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그런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그 이름답지 않게 그렇게 생활했던, 그렇게 행동했던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그러한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부족한 모습으로,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 그리스도인 누구누구라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따라가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함께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새 이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